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씻음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약한 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지교회가 한 해를 거쳐가며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과 동행할 모든 시간들 위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쳐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을 저희 또한 값없이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어 활기차고 주님의 힘으로 넘쳐나는 시간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이 나라가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 아픔과 상처보다 주님의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주님을 등돌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나라들이 넘쳐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 앞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로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품을 간절히 바라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픔이 사랑이 되게 고통이 베푸는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디온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파이디온의 뜻과 성경에서 파이디온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디온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파이디온을 인도하는 예배자는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교육자인 파이디온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춰야 할 예배의 기본 태도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디온,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파이디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디온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용되었고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헬라어 파이디온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다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나눌 때에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접하게 인도하게끔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거나 퀴즈를 푸는 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과자를 맛보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이 생소한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수준에서 가장 잘 맞는 게 아무래도 사행시로 조금 사용하면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다가가기에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사행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성도님들께서 파이디온 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운을 띄워주시면서 과연 이러한 접근이 아이들에게 좀 맞는지 한번 생각도 판단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내 인생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뒤집다 잠만 자지 말고
온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성도님들께는 좋은 반응이 될 수 있고 또 파이디온을 설명할 때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행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 파란만장이란 어려운 단어, 그리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어쩌면은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오늘은 수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도입 부분을 바꿔야겠죠. 만약에 주일에 제가 이 도입을 준비하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타임머신을 타든지 아니면은 지구 최대한 반대편 방향으로 가서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인도를 하는 그 교육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교육자는 최대한 아이들 수준에서 제대로 맞게끔 그리고 공감도 돼야 되고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이도 최대한 없는 그런 모습도 어이도 있어야겠죠. 어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공감이 되게끔 잘 인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성도님들의 반응은 조금 냉담하고 차가운 반응이었으면 바랬는데 네, 영상에선 잘 안 나왔지만 사실 박수도 쳐주시고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잘 안 되는 인도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 성경을 읽은 제자들의 모습도 아이들을 잘 인도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보시면은 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인 어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끔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어른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다가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파이디온들을 통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유아의 나이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have grown boy or girl이라고 하면서 반 정도 자란, 덜 자란, 미숙한이라는 뜻을 가져서 주도권이 없는 예배를 진행을 할 때에 주도권이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억지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역시 이 본문에서도 어른과 아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요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깊은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는 제대로 된 인도를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역시 못하였고요. 그런데 세 번째에 가서 엘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른이 아이들을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 어른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기독교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두 본문을 보면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년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본문은 아까 보여줬던 두 본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들이 통제를 받았고 또한 인도를 받는 그 주도권을 어른에게 철저하게 주어졌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 세 친구들은 예배를 통제하려는 그 어른들의 억압과 통제에서 뚫고 나아가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보였던 아이들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 다른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 본문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어른에 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예배, 파이디온의 예배를 인도하는 어른은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선택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면은 과연 무엇이 먼저 해야 될까요? 만약에 머리로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머리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한번 살짝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또 몇 분 계시고요. 머리를 만지시는 분은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걸을 때에 이렇게 두 발로 뛰지는 않습니다. 뛰는 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뛸 수는 있지만 좀 힘듭니다. 웬만하면은 두 발을 다 사용하죠. 머리로 먼저 다가가는 거, 머리로 먼저 예배를 아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아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발과 같습니다. 먼저 뭐가 앞서가냐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두 발 다 사용해야지 예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먼저 어느 발이 나아가야 되냐라고 따졌을 때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저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절에 이렇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희는 예배에 다가가기 위한 기본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저번 주, 한 3주 전쯤에 아이들과 함께 나눠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짐을 짊어지으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로 짐을 지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라고 하면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아이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이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 또 곰곰이 순간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아이들이 사랑을 잘 알까? 과연 아이들이 희락을 잘 알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으면서 되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잘 알아? 하니까 아이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계셨는데요. 엄청 크게 웃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그 사랑의 깊이를 잘 알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순간적으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희락을 잘 알고 계시나요? 화평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오래 참음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나요? 자비를 베푸고 계시나요? 양선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을까요? 하느님에게 충성하고 이웃에게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온유하고 절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품을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교육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어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어른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은 성경에서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다음 표에서도 조금 중복되는 인성 그리고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라 교육자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기독교 교육 논총 36집에 기독교 유아 인성 교육을 위한 덕목 축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통적인 학자들, 옛날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덕목들을 가장 왼쪽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육자들의 인성, 덕목을 두 번째 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자들은 이러한 인성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덕목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통 덕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교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 덕목입니다.
먼저는 존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이 있고요. 절제, 협동, 정직, 배려, 인내, 경청, 양보, 화평, 규범 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교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성으로 설명을 하고 보여지고 또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실까요? 이러한 덕목들을 가졌을 때에 어떠한 사회가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도덕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입니다. 좋냐 나쁘냐라고 따졌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중심적은 아닙니다. 인간의 울타리를 위한 규범일 뿐이고 인간의 사회를 위한 덕목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덕목이다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 인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 등 덕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전에 공통된 덕목들, 일반적인 공통된 덕목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기독교 성품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온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단어들을 쫙 나열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덕목으로는 이렇게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덕목들을 통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덕목으로는요. 경건, 절제, 화평, 정직, 협동, 기쁨, 양선, 인내, 책임, 사랑, 존중, 그리고 배려입니다. 네,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른 단어들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느껴지실 테지만 이러한 덕목들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성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길 때에 저희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그리고 첫 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할 때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도 교사를 하셨던 분들,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하셔야 될까요? 머리로 먼저 예배를 잘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마음으로나 혹은 지식으로나 예배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쩌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은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종 목표를 먼저 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최종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었잖아요. 자녀를 데리고 슈퍼마켓, 문구점 이렇게 쭉 다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니까 생각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요리를 하시거나 뭔가 막 바쁘신데 아이가 커서 이제 아이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 가서 뭐 호박을 하나 사갖고 오렴, 혹은 뭐 김을 몇 장 사갖고 오렴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처음에 잘 갈 수 있을까요? 잘 못 갑니다. 네. 아이들은 처음에 계속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닌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주변이 너무 다채롭고 너무 뭐 볼 게 많은가 봐요. 너무 다양해서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딱 하실 때에 아이야 이리 와봐, 앉혀서 저희가 슈퍼마켓은 여기야, 자 집은 여기고 집을 나가, 왼쪽으로 갔다가 기둥 잘 알지?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왼쪽으로 가면은 슈퍼마켓이 있어, 거기로 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10명 중에 10명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너가 잘 알고 있는 기둥이야. 여기서 뭐 부딪힌 적도 있고 경험도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몇 발자국 가면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문방구 있어. 거기서 등을 지고 쭉 앞으로 가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대화를 하며 다가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목표를 향하여서 앉혀놓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큼 기억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도 저는 똑같은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성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관하여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면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교회 소년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약간 거리감 있게 설명을 드린 거는 성지교회 소년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거리감 있게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처음에 딱 왔었을 때 저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에 관하여서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놀랍고 부러운 마음을 제가 처음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성지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좀 친밀감 있게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년부에서는 저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에는 작년에 겨울 성경학교 때죠. 겨울 성경학교 때 했었던 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이번 특별 예배 때 하였던 기도 지도문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보이기 어려우실 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문을 쓰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 회개, 용서를 구할 것을 작성할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쓰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 혹은 나와 친구, 이웃에 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으로 가서는 특별히 하고 싶은 기도를 쓰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쓰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소년부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냐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이제 내용을 쭉 설명을 다음 이제 내용의 것을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도 가능을 하다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유아부 아이들에게도,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소년부는 또 당연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어쩌면은 청년부 그리고 장년층에게까지도 저희들은 이러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저희는 꾸준히 연습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이러한 기도문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부터 믿음을 쭉 이어왔습니다. 해서 기도는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3 끝나고 제가 바로 교회에서 교사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제 차례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방금 설교도 되게 어버벅 거렸는데요. 기도를 처음 했을 때는 더 더듬거렸고 어버버버 됐습니다. 이처럼 기도 지도는 얼마큼 하냐, 하나님과 대화는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방법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큼 했냐, 하나님과 얼마큼 소통했냐,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잘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저희 피교육자인 아이들, 파이디온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하였다라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같은 논문집에서 가정 혹은 교회라는 주제로 어떠한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님이 직접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간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이들의 간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인 21이라는 숫자는 21명의 아이들이, 50명 중에 21명의 아이들이 대답을 한 수입니다. 해서 많은 아이들이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분들은 직통계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성경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직통계시나 그런 직접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그 방법,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꼭 굳이 닫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오히려 더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다라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네,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친구는 죄를 지었는데 기도하고 죄가 씻겨짐을 받았다라고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떠한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이들은 급한 일을 당할 때에는 불안하고 조금 초조한 느낌을 받았는데 기도한 후에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 아이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5명의 아이들이 아까 전과는 조금 적은 숫자이죠. 하지만 또 몇몇의 아이들은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느낌으로 아이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먼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이 여자아이가 끝에 보면은 여자아이 12살이라고 써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부모님한테는 차마 얘기하기 무서워서 이제 기도를 한 과정,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애들의 말투이죠. 하나님이요 그때 딱 저한테 어느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문을 잠그고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경비실에 열쇠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찾은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성경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하였을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으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꿈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였냐면요. 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꿈에서 회장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후 정말 되었다는 경험. 동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동생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후 동생이 태어났다는 경험. 이렇게 꿈으로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대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국자 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생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또한 느낌으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린 나이일수록,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은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습득력이 빠를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빨리 알려주고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면 나중에 커가서도 어차피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천천히 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빨리 습득할 때일수록 지도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파이디온 예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배의 인도자 그리고 파이디온을 인도하는 어른, 이 교육자는 성품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왼쪽 이빨로 씹는다고 오른쪽 이빨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왼발이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오른발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씹혀지고 왼발 오른발 둘 다 사용을 해야지만이 걸을 수 있고 씹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 충분히 느끼시겠죠? 어느 것이 먼저인 것, 그것을 굳이 따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인성을 먼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품과 성품을 저희가 마음에 새겼을 때에 비로소 예배의 장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보다 예배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지식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그 통로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지도해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욥기 1장 20절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끝내는 이유는 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욥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었고요, 재산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명예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개역개정에서만, 저희들이 개역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경외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개역개정을 딱 읽었을 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정말 참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저희가 마음에 새기지 않는 한 이러한 모습은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 첫 발은 마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들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도 보여야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끝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예배에 대해 묵상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며 예배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개혁의 예배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예배를 기억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문화 속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 끝없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새길 수 있게끔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위한 예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알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삶에서 그 예배를 드러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직교인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18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